어떤 군밤 장수가 성탄절 찬양의 가사를 응용해서 군밤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군밤 장수가 써놓은 가격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고요한 밤 5,000원, 거룩한 밤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 3,000원. 이 군밤 장수가 교회를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둠에 묻힌 밤을 가장 저렴하게 하고 거룩한 밤을 가장 비싸게 한 것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거룩한 밤은 가장 값비싼 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밤입니다. 밤 중에서도 가장 비싼 밤, 예수 탄생의 거룩한 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아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되었으며 빛이 떠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름 중에 하나는 단연코 코로나라는 말일 것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이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가 원래 자기의 이름이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인 톰 행크스는 지난 4월 호주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그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널리 전해졌는데 이때 호주에 살고 있었던 한 8살짜리 소년이 톰 행크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코로나 드 브라이스였습니다. 이 소년은 편지에서 톰 행크스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자기가 이름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 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놀림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편지를 받은 톰 행크스는 이 소년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답장했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내 친구 코로나에게 내 편지를 보고 나와 아내는 너무 기분이 좋았단다. 이렇게 멋진 친구가 돼 주어서 고마워. 친구는 친구가 우울해할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존재지. 그거 아니? 내가 아는 사람 중 코로나라는 이름을 가진 건 내가 처음이야. 코로나는 태양 둘레에 생기는 고리이자 왕관을 뜻하기도 해. 이 타자기는 너와 같은 사람에게 어울릴 것 같아. 어른들한테 어떻게 쓰는지 물어봐서 나한테 이걸로 답장 써주렴. 톰 행크스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아끼던 타자기 한 대도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타자기의 이름 또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타자기는 유서 깊은 타자기 중에 하나로 매우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톰 행크스와 호주의 한 소년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소년은 코로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이 별로 불쾌하거나 불명예스럽지 않았습니다. 아픈 이들을 위로하며 또한 친구가 되어주는 따뜻하고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은 오히려 그 뜻 그대로 이 소년을 더욱 빛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값지게 되는 일은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졌어도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가졌어도 또는 공부를 잘해서 판검사가 되어도 그 삶의 무게가 한없이 가볍고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값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일들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편이 되시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존귀하고 더 값지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고 생명과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이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다른 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이름이 코로나일지라도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가장 존귀하고 또한 복된 인생으로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2장 2절부터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뀌거나 개명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되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 불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이를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왕관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할 때 코로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코로나, 왕관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고 나를 보시고 존중해 주시며 인정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실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소중히 여길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미워하고 배척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당연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이를 잘 알려줍니다. 이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힘있어 보이는 외국의 군대를 의지한 것의 결과가 바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는 우리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신약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기도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남들이 모를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남들이 모를수록 좋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기도의 본질 자체를 잘 말해주면서도 동시에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일을 통해서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교만한 마음은 기도하는 일에도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연민이고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눈에 잘 보이는 어떤 큰 일에서 시작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니 거룩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가득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나타나 소리쳐 외쳐도 죄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다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행동과 또한 보여준 모습에 근거해서 그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한 대합니다. 내가 볼 때에 맞는 일을 했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을 때 상대방을 좋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인간의 조건이나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거나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로도 유명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조건이나 모습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한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혹시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존재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 즉 존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지 우리의 모든 죄와 악행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는 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의 딸 진영이가 어렸을 때에 아마도 돌쯤이 됐을 때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올 분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한참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무대 위로 올라와서 강남스타일 춤을 돌고래랑 같이 추면 선물을 준다고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그 무대에 올라갔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서 무대로 뛰어서 갔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것을 통해서 제 딸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고 또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 딸 진영이는 지금 1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존재에 대한 사랑이란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춤도 잘 못 추는 제가 무대 위에 올라간 것은 제 딸이 저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도 아니었으며 아니면 그 전에 저에게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소중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서 겁없이 무대 위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순수하게만 했었던 어린 제 딸을 보고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수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보고서도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못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탕자와도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때때로 우리의 조건과 행동을 보면서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존재를 보고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놀라운 사실로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해 볼 때에 연봉이 부족하다면 자기 탓을 하고 또한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집의 크기가 작을 때에 또는 실패를 겪었을 때에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연봉이 조금 적을지라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생각한 것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 할지라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살지 않을지라도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는 사실에 휩싸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놀라운 사랑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고도 튼튼하게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자임을 똑똑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확실히 알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기도문 중에 매우 인상적인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처음 봤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많은 결점을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작은 결점을 볼지라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짧은 기도문이지만 이 기도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 기도문은 우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다른 데에서가 아닌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결점이 있어도 좋아하고 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점이 있어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점이 있는 다른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문을 보고서 충격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이 기도문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에 대해 보다 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버리거나 멀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저 멀리서 연민만 하고 계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결점이 많은 우리들과 아예 같아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이제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게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비유컨대 이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결점이 많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대상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예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과 같은 존재임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가장 값비싼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알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또한 이 예수와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힘을 줄 것이고, 또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때에 가장 큰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서 세상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날마다 환하게 보이는 가장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